전미예수님, 첫 장면이 너무 슬프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저렇게 고생하신, 어떻게 보면 당신 자신과 싸우신 이유는, 목적은 뭐죠? 목적이 하나 있다면 뭐를 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당신 안에 있는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이 40분, 이 40일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하신 것은, 고생하신 것은 우리가 인문성사 세례 견진 성체 중에 뭐와 가장 가까울까요? 네, 와주셨습니다. 견진과 가장 가까운 거겠죠.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취하셔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 거죠. 물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육체적인 절제는 안 되겠지만, 육체적으로 절제하지 않고서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이제 만약에 육체적인 성욕이 나는 강하다. 나는 성욕이 강해서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해. 과연 성욕이랑 사랑이랑 같은 걸까요? 반대입니다. 성욕이 강해서 누군가를 찾는 것은 목이라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내 피를 내어주는 거지,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살다가 보면 아내가 막 거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나는 성욕이 끌어올라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술집 가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겠죠. 절대 성욕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아무튼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이론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뿌리잖아요. 당신의 말씀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는 걸까요? 당신의 예수님이 뿌리는 이 말씀의 씨가, 혹은 저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30배만큼 사랑할 수 있고, 60배만큼 사랑할 수 있고, 100배만큼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떠한 땅 안에서는, 어떠한 사람들 안에서는 이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이 몇 종류로 나올까요? 당연히 세 종류로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세속육신 마귀를 아셨다면 이제 성경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전히 잘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떨어진 땅이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거 가운데 여기는 뭐예요? 길이 있고, 여기는 돌밭이 있고, 여기는 가시가 있죠. 처음에 어디로 떨어졌어요? 길 위로 떨어지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네, 그 까마귀인가? 아무튼 새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씨를 먹죠. 이거는 세속 육신 마귀 중에
뭐를 상징할까요? 길은 어떠한 것이 강한 사람? 당연히 교만, 마귀가 강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들 안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거든요. 너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네 말은 내 안에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 받아들여요. 이제 돌밭에 떨어지면 그 이제 표층이 그 얇아서 금방 뿌리 내려서 금방 자라죠. 근데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햇빛이 쬐면 그냥 말라버려요. 이런 사람은 세속 육신 마귀 중에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육체를 상징하는 거겠죠.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차가워지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정말 잘 살아볼 거야. 그런데 나가는데 짜증 확 내면서 내 이래서 성당에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육체인 거고. 그 다음에 가시는 뭘까요? 세속입니다. 재물. 이 재물은 그래 내가 한번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근데 집에 갔는데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명퇴당하고 오셨어요. 혹은 가게가 이제 뭐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나부터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육체를 했고요. 육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육체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단식인 거죠. 단식. 단식을 규칙적으로 해주며 내 자신의 육체를 이기면 너무 좋습니다. 육체는 좀 힘들어도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3구. 이 교만은 이제 이게 마귀죠. 세속 육신 마귀가 이제 우리 사순절 때 세계를 사순절이 견진이죠. 이때 세계의 어떤 행동 방침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죠. 이게 자선, 기도, 단식, 자선이야. 사순절 때 해야 되는 게 기도를 하면 뭘 이기겠어요? 교만을 이기겠고, 육신은 단식으로, 세속은 자선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히냐면 기도하면 하느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져서 이웃들에게도 순종하게 되고 정결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 정결 순명, 이걸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거 이제 수녀님들이나 수도자들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권고는 우리 이 삼구를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이제 열매인 거죠. 그럼 이 열매가 맺히려면 기도, 단식, 자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거를 기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견진 때 해야 되는 게 명확한데 지금 많은 경우에 삼구도 뭔 줄을 모르고 있으니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세상 재물들을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나에게 절만하면 당신한테 다 주겠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뭐 요따위로 유혹을 해요. 예수님이 뭐 이런 거 뭐 준다고 무슨 뭐 예수님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면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이지,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없앴다 할 수 있는 이 세상 거에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인간한테는 뭐라고 유혹을 해요? 저 선악과를 네가 어떻게 해라? 소유해라, 가져라. 원래 선악과는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 하느님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게 하느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까먹고 살 수 있으니 저 나무 한 그루만 그냥 내 거로 나한테 다시 봉헌해 줄래? 이런 거죠. 그렇지만 아니 왜 나한테 뭐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내가 다 따먹을래? 이게 뭐예요? 이제 말로만 성당에서 주님, 주인님 그러면서 내 집, 내 차, 뭐 내 아내, 내 자식, 뭐 내 명예 다 내 거죠. 내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기겠죠. 남미에 가면 다 이렇습니다. 정말 얘는 좀 그냥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것을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담장 하나를 두고 이쪽에서는 각자 이 수영장이 딸린 호텔이 있고 뭐 테니스장도 뭐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다 원주민들이죠. 이분들이 사는 판자촌이 산이 몇 개 동안 이렇게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엄청 잘 살고. 이게 이런 빈부의 격차가 왜 생기겠어요? 서로 나누지 않아서 생기겠죠.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제 큰일 났죠. 지옥 가죠. 이 부자와 거지 라자로 이야기에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가죠? 어떤 잘못을 했길래? 성경에 나오나요? 잘못한 것이 안 나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썼는데 그냥 지옥 가요. 이 부자가 지옥 가게 하는 원인을 이 양반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구예요? 거지 라자로. 거지 라자로가 이거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배불리 먹으면서 안 줘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틀 동안 굶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줘요. 내 거 내가 먹는데 뭐. 그러면 죄가 없는 건가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발라줄 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그걸 그렇게 아까운 걸 깨냐?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가난한 이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들이 내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내 본성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모기는 아프리카에서 맨날 죽어가도 그냥 모기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있다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줄 수가 없어요. 성인들 막 어떤 성인은 막 말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막 춥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망토 잘라서 주고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하면. 왜?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목마르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예수님이구나 딱 봤는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행여자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양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가난해지겠습니까?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먹을 것까지 그냥 다 내줘도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자꾸 나눠주는데 자꾸 생기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럼 또 자꾸 나눠줘야죠. 그런데 또 자꾸 들어오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소유 욕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행여자는 제가 그 봉사 잠깐 할 때 막 나가가지고 막 무료급식하고 나가서 막 피 터지게 막 싸우는 거 지금 막 싸움 났다고 막 날린 거예요. 뭐 절 부르러 온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봤더니 서로 막 피 터지고 막 왜 싸우시냐고 밥 잘 드시고 그랬더니 이놈이 내 신문지를 가져갔다. 근데 이 양반은 신문지가 진짜 한 보따리예요. 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너는 많으니까 하나 나를 줘라 그러면서 뺏어가는 건데 제가 그럼 하나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막 째려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뭘 그것 때문에 안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싸워가지고 피 흘리고 그게 더 값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그런 분들은 욕구가 많은 거예요. 행여자라도 돈이 없어도 부자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행여자는 이제 어떤 수녀님한테 들었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장님인 척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녀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있었는데 왠지 자기를 계속 뻔히 쳐다보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봤더니 계속 보더래요. 그랬더니 수녀님 그래요. 네 그랬더니 좋은 데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거둬온 거를 다 주더래요. 바구니를. 그냥 가더래요. 그런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인 거죠. 여기에서 라자로는 왜 천당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갖다 놓으셨어요. 라자로는 개들이 와서 자기를 핥는 거를 허락했어요. 흘려보낼 줄 알았던 거죠. 갈릴레아 호수였던 거죠. 그러나 부자는 문 앞에 라자로가 있는데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카인과 아벨 있죠. 카인은 이제 하느님께서 아벨만 더 잘 살게 해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죽이죠. 자기 동생을 이렇게. 그리고 너 네 동생 어쨌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면 카인인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보이지 않으면 부자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나부터 일단 배부른 게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 드렸죠.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이 며느리를 너무 갈궈가지고 이 며느리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한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게 사랑한 건가요? 소유한 건가요? 소유한 거죠. 소유는 물건을 소유하는 거지 사람이나 사랑이나 물건이나 모든 걸 다 우리는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물과 같아요. 물을 흘려 보내주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서 다시 공중에 와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건 다. 근데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칼 맞게 되는 겁니다. 광고, 태국에 있는 이제 광고인데, 지금 시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올 때까지 적었던 육아일기를 이제 며느리한테 주면서 잘 부탁한다, 내 아들. 그러면서 이렇게 꼭 안아주는 장면이에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거. 그쵸? 넌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거 너무 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쵸?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의 소유욕을 이제 끊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선이라고 그랬죠. 자선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선시돼야 될 게 있어요. 선악과가 본래 누구 거였을까요? 하느님 거였겠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선악과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중에 선악과가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먹을 때 그 안에 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반드시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얼마일까요? 10분의 1인 거죠. 11조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이제 네, 저렇게 또 11조 돈 내라는 얘기 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11조, 저는 선악과를 11조로 봐요. 우리가 100만 원 벌으면 100만 원 다 누구 겁니까? 하느님 거죠. 그러나 100만 원 다 드리면 안 되니까 이 100만 원이 다 하느님 거라는 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 부분은 다 하느님 거지만 다 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10분의 1만 떼서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그게 선악과인 거죠. 그것만 봉헌하면 나머지도 하느님 거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을 주님,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도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주게 하는 종. 제가 뭐 이번에 10만 원 감사원금 할 테니까 우리의 이번에 시험 좀 성적 좀 5점 오르게, 하느님이 10만 원 받고 성적 5점 오르게 해주는 분으로 그렇게 자꾸 대하면 하느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와서 이렇게 돈 봉헌함에 10,000원짜리 아유 그래 오늘 5,000원 내다 10,000원 툭 한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내가 내 걸 주는 것처럼. 다 하느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노래 안 부르기로 했는데 자꾸 부르잖아요. 아낌없이 바치네. 아낌없이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1,000원짜리가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10,000원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노래 부르면서 가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네. 아낌없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해주셔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추수철이 되자 이 하인들에게 도지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도지를 받아오라고 한 하인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내 외아들은 알아보겠지. 하인들 다 죽였는데 외아들 보내는 그 주인은 정상이 아니죠, 솔직히. 근데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도 하느님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봉헌하지 않는데도 예수님 성체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내 아들까지 죽인 이 얘네들은 군대를 몰고 와서 싹 쓸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하느님께 못 드린 상태로 성체를 영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도 결말을 자칫해서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말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죄 지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구약의 제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너희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조상 때부터 나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키지 않았다. 근데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먼저 하느님께 돌아갈까요? 만군의 주어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라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냐? 너희가 어떻게, 내가 모든 만군의 주인인데 나를 왜 약탈하냐, 이런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봉헌한 거, 다른데 또 뭐 후원하는 거, 뭐 이걸 다 합쳐서 11조입니까? 아니면 교무금만 11, 그걸 저는 잘 몰라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사실 뭐 10분의 1이 되면 좋은 거지만 또 믿음이 또 그렇게 안 돼서 뭐 10분의 1을 안 바친다고 뭐 그래도 다만 10,000원을 내도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10분의 1을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 가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하느님께서 주인이심을, 그렇게 내가 돌아가면 그분도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너희 백성이 그것도 안 하면서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네, 우리 지금 성당에서 11조 내면 본당에서 아마 교무금 1, 2위 아마 될 겁니다. 보통은 성당에 있어 보면은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많이 내세요. 멋 모르고. 그럼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에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네, 천주교에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난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나를 시험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부모가 너 내 사랑 못 믿어? 내 사랑 좀 시험해 봐.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말입니까? 여기 당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해봤잖아요. 시험해 보라니까.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한번 봐라, 이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면 몇 배로 돌아와요.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본당에서도 그래서 11조 내십시오. 일단은 내고 1년 동안 살아서 정말 지금보다 더 부족해지신 분이 있다면 1년 동안 낸 그 교무금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신청했겠어요? 창피해서 한 명도 안 하잖아요. 뭐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면 신기해요, 신부님. 일단은 돈이 내는데 그러면 부족해져야 되는데 그동안 못 갚던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계산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지금 차로 장사를 하는데
차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돈이 없었는데 가뜩이나 11조 내고 사고까지 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차를 사줬어요. 뭐 이런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시험해보라는 말까지? 아니요, 천주교에서는 11조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법에 11조가 있었어요. 근래에 없어진 거예요, 근래. 그리고 없어진 게 뭐 그냥 각자가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내라. 그 원하는 만큼 내는 게 10분의 1보다 적게 내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그러면 봉헌합니까? 저는 천주교에서 광신도 좀 한 명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냥 막 나는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걔네들 막 재산 갖다 바치고 막 그래가지고 사이비에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기술이 있길래 그럴까? 우리 천주교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재산 갖다 바치는 사람을. 네. 근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과부. 이 과부는 두 입밖에 없어요. 2,000원밖에 없어요. 2,000원을 지금 뭐 라면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굶고 바쳐요. 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먹으라고 준 건데 그 두 입 중에 한 입만 바치지 이래요? 아니면 칭찬해줘요? 예수님 칭찬해줘요. 다 바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이 부자들은 액수로는 많지만 뭐 100분의 1, 30분의 1 뭐 이거밖에 안 바치는 거죠. 10분의 1을 바쳐도 더 중요한 사랑과 정의를 이웃을 위해서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들을 비판하는 거죠. 액수로 그 어떻게 사랑이 측정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사랑은 마음이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돈 버는 거를 안 갖다 주면 정말 남편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밥만 갖다 준다면? 아니면 그냥 내 눈을 바라봐. 내 사랑이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 내가 얼마만큼 봉헌할 수 있나, 이웃에게 내가 얼마만큼 줄 수 있나. 근데 소유욕이 있다면, 목이라면 남의 거를 빼들어 먹을 생각만 하지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매님은 굶어 죽으셨을까요? 그냥 생계비까지 다 내서? 비슷한 여인이 구약에 나와요. 이 사렙다라고, 시돈지방 사렙다라고 이 곳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흉년을 3년 반씩이나 내리셨어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가 갈 데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한테 저 시돈지방 사렙다로 가면은 어떤 과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살아라. 근데 이 과부하고 아이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이렇게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좀 내놔. 내 거도 좀 줘.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지금 쳐다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지금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당신께 하느님의 사람이니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3년 반 동안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거죠. 이 11조는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 제일 먼저 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냈을까요? 지금 이 양반이 손 이렇게 지금 뭔가 제대 비스무리해
한 곳에서 지금 축복해 주려고 하는 대사제, 이 아브라함, 이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대사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이 멜시예요. 멜라니아? 아니죠. 멜키ጼ덱이죠. 예.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거 죄송하고요. 멜키ጼ덱. 말락 그러면 왕이고 체덱 그러면 이제 정의의 왕인가, 정의고 살렘 평화의 왕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죠.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바치니까 이 양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려고 뭐를 바쳐요? 하느님께 뭐 가지고 나왔어요? 뭐로 보여요? 이게 빵과 이거는 포도주.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느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11조로 내면 사제가 이들이 이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을 하며 이들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봉헌하면 그래 그럼 내가 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도 이제 죽지 않을 수 있겠네 라고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 때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톨릭에서 이 11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성체 성혈 영한다고 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안에만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이거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그래서 이런 것은 엄청 많아서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다윗이 계산을 해버렸어요. 계산을. 인간의 계산을. 그러니까 자기가 애기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고, 몇 명 안 되는 군사들로 그냥 그쪽의 근방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강해진 거죠. 그럼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하느님 계산은 이제 안 믿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한테 군사가 몇 명이 되나 한번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을 느껴져.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래서 하느님이 무슨 벌 받을래? 3년 동안 흉년이 들래? 3달 동안 쫓겨다닐래? 3일 동안 병을 내릴래?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한테 당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병이 내려서 군사가 몇 명이 죽냐면 7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계산할수록 더 하느님에게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의 새도 먹이고 이 들꽃도 입히시는데 당신의 자녀인 너희들을 굶길 리 있냐? 제발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 내일 돼도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일이 뭐야? 내일을 주관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걱정 좀 내려놓고 살아. 라고 하는 거죠. 뿌려졌는데 막 자라나.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가시덤불이 막 돈 걱정이 막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화죠.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제 돈만 알다가 이 유태인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다 이 사람들을 사서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제 자기는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이제 11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금리를 빼서
반지를 만들어줘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한 사람을 구한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지 됐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이 사람들 구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근데 막 울어요. 내가 지금 도망갈 저 차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찬 이 금배지, 이거 낫지 금배지, 이거 팔았으면 2명은 구했을 텐데 2명이 아니라도 적어도 1명은 구했을 텐데.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남겨놓은 1푼, 한 1,000원, 뭐 이것까지도 후회가 되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선교가 따로 없어요. 먹여주면 바로 옵니다. 정말 돈 100원이면 한 영혼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십억 남겨놓고 죽잖아요. 그 하느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후회되겠죠. 우리가 죽을 때 남겨놓고 가는 거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우리가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는 거를 뭐라 그래요? 청빈이라고,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 정결, 순명.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난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많이 내어준다고 항상 진짜 완전히 가난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11조부터 한번 하느님을 시험해보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